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에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라. 9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8072입니다.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죠. 개론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깊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4장 내용에 성령께서 공회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공회원이 고소한다는 말은 이제 재판정에 서는 거죠. 여기 잠시 보셨던 것처럼 가이사라의 헤롯 궁 안에, 헤롯이 지어놓은 궁 안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으로 보면 헤롯이 이제 배려를 한 거겠죠. 로마의 총독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바로 목적은 부활 승천하신 이가 살아계시고 또 그가 통치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면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난번에 천부장이 죽을 뻔한 매를 맞고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수백 명의 그 군 그다음에 병사들을 동원해서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바울이 24장에 보면 바울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은요, 바로 로마 교회 설립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줍니다.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 천부장, 그리고 고소하는 공회원들, 그 다음에 채찍을 맞고 또 군사들에 의해서 감금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설립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는 내가 황제에게 내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로마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어디에서 확정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모욕을 당하고 또 여기서 변론하고 하지만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10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2년 동안을 가이사라에서 로마 교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는 뭐냐 하면은 배를 준비하고 동력자를 모으고 로마와 로마의 그
호송하는 사람들과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울과 주의 그 지체들과 동력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하도록 하시고 로마로 가는 일이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겨주는 겁니다. 방법이 바로 일인 거죠. 공회원들 앞에도 서고 천부장의 그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연병이라는 소리도 듣게 하고 그리고 거짓 누명을 쓰게 하고 그 모든 절차들이 이미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6절이죠. 바울을 이미 부를 때 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될지를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시는 과정이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용으로 보더라도 앞부분의 내용들을 꼭 참조하셔야 새롭지 않아야 돼요. 성경의 본문을 공부해 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용들조차도 그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들이 만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 능력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성이라 그러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게 주권성입니다. 하늘에 정하신 뜻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세요. 그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 대한 언약은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전이 불에 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구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신부 술람미가 아무리 몸이 더러워지고 그야말로 소생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영광, 전능성과도 관계되겠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연결고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계시라고 할 때 그 사건 연결고리에 드러나는 그 연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4장 공회원이 바울을 고소함으로써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변론을 하게 하시는지 변론의 핵심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고요. 또 거짓 사실에 대해서는 또한 변호하게도 하시는 거고요. 자, 24장 1절에서부터 9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까 5절에 그 기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병이라고 얘기하죠. 악성 전염병이라는 거죠. 아주 그 고약한 기소를 하죠. 예.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란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병이라는 거죠. 연병으로 감염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바로 이단 중에서도 바로 괴수입니다. 나중에 그 바울 사도의 입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오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나오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을 본인이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잔해하고 죽이던 성도들을 기소해서 죽음으로 내몰던 바로 바울의 그 디모데전서면 이제 죽기 전에 쓴 유언서와 같은 거죠. 거기에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으로 써준 사건을 회고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소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성전을 더럽게 한다. 자, 이 내용 성전 모독, 그 다음에 거짓 진리 유포, 그리고 사람들을 그 부추기는 그야말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병적인 암적 존재다 이거죠. 자, 총독이 이번에는 바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변론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으로 말하면 팩트죠. 그 사실을 총독에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사실에 일체의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 처벌을 받겠습니다. 10절 이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을 소요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간 지 열이틀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집회나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 증명 못합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사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제 로마 갈 준비를 로마 총독 앞에서 이미 전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 공소장을 이제 천부장이 가지고 백부장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입에도 나오지만 로마법에는 원고가 피고 원고가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없으면 로마는 법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사법적으로 보면 로마의 절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 가는 거고요. 이 천부장과 또한 총독이, 그리고 그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 반드시 보고를 하죠.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이지만 유럽의 우리보다 먼저 그 헌법이 이렇게 그 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걸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그 헌법의 기초의 모형이 바로 이 로마의 유스티니우스 법전이라는 거죠. 로마법에 따라서 이른바 세상법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어느 주제 아래 들어오는 거죠? 로마 교회 설립 사건인 겁니다. 그럼 한국의 여러 근대 정치적 격변과 여러 법과 원칙, 사법, 이 모든 소요 사태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 가시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은 참 매우 혼돈스럽겠죠. 자, 핵심은 바로 놀라운 사실은 그 법정에 서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주관해 가시겠죠. 14절 보시면은요,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제가 진짜로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조상의 하나님, 우리 열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제가 섬기려고 하는 거고요.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구약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가면 로마에 가서 이태를 셋집을 얻어서 오는 자들에게 강론할 때도 바로 구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이 나오죠. 15절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법정에 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나를 기소한 저 사람들도 동족들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 중심이죠. 사두개인들은 부정하니까요.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 이방 지역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왔죠. 구제 연보를 모아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18절에 드리는 중에 제가 우리 민족이 행하는 결례대로 행하였습니다. 의식적인 그 정결 행위를 제가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입에 대해서 위법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소동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전에 있는 것을 저들이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해하려는 자들이 아시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란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런 바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또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사건만, 이 사실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실은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은 벨릭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벨릭스가 처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는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는데 베스도가 로마로 압송하라고 이른바 지시를 내리지요. 자, 그 해가 2년 동안인데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설립 경위를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력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그리고 헤롯 왕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금들 앞에 서겠다고 했던 약속을 일단 가이사라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여주시고 약속대로 이제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간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네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로 황제 앞에 가서 기독교에 대한 소명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네로는 로마를 불지르고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태우죠. 로마의 가로등을 기독교인들로 써버리는 무참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 교회 설립의 역사적 배경까지 생각을 하면 그 처참한 일과 이 성경의 구조가 이거는 밋밋한 것 같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읽으면 흥분되고 도대체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 해명해 가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 설립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고 밋밋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설립, 로마 교회 설립의 경위인 겁니다. 이게 목적인 거죠.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사, 특히 말씀운동 역사 42년의 역사, 40년 이상의 역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 준비하셨고 지금까지 그 일을 섭리해오고 계신 겁니다. 경우의 일이나 범위나 내 개인 감정과 어떤 이 선해와 이익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존재 증명을 스스로 해가시는 거죠. 자, 22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갇혀서 총독 부부에게 강론합니다. 로마 총독 부부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해를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유대 전통을 아는 거죠. 또 이 로마 총독은 유대가 너무나 시끄러운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에 대한 정보는 로마 총독으로 왔을 때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보면 유대 여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헤롯 왕의 아내였다 그럽니다. 그 헤롯 왕이 죽자 이제 이 로마 총독에게로 가는데, 역사 내용에 보면 아주 사악한 여자고 방탕한 여자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총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천부장 루시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가 오면 내가 재판을 열겠다. 23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재밌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누구든 다 접견하게 해라. 단 관저에다 두고,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했잖아요. 로마인으로서 보호해야죠. 그리고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그에게 접견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다 만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25절 보세요. 무엇을 전했는지 성경은 짧게 기록하는데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성경을 들어서 강론을 했겠죠. 의라는 것은 여러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바로 이 의입니다. 이 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일이다.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리고 나사렛 괴수,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그분이 괴수가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을 왜 했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희망하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했고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바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걸 전했겠죠. 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에, 거기에도 나오지만 몇 년 전에 그 하버드 교수의 강의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답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어떻게 세워지는 정의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바람직한 것이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1919년 3.1운동이 기점이다. 아니다. 1948년 그때 정부가 국민투표한 이후에, 남한만 투표한 이후에 그때부터 정통성이 있다. 이게 전부 바로 헌법에 영향을 주는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문제를 바울이 로마법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법의 의를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제 사상,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서양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의라는 개념은 아마 몇 번째 이 고민 서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해명을 수많은 철학자들이 해오고자 한 거죠. 플라톤부터 신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까지 어느 철학자라도 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올바른, 또 그것이 정의인지를 설명하기는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고민은 대안이 없다면은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정말 피마르게 한다 그러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제 성경의 일관성을 가지고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했겠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괴수가 아닙니다.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절제죠. 여러분, 이 절제는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 임무에 소임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모함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거든요. 그 원로원들도 막 그 수십 명씩 죽이잖아요.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럴 때 이 병사들도 그 전쟁에 나가서 이제 패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막 그 비열하게 살려달라 이런 걸 로마 군인들은 하지 않죠. 보통 보면 그 자리에서 국가적 시민으로서의 공적 의무를 수행하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그 교본을 군인들의 정신 교본의 그 사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뭐냐면 절제를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라고 나오죠. 그때 스토이고가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고요. 그들이 로마 군인들의 정신무장을 시키는 교본입니다. 뭘 가르치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비굴하게 죽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절제의 미덕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절제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전했겠죠.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표본이 바로 누구냐면 그 모진 순환을 자기 민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이게 전해진 내용 아니겠어요? 살려달라고 외걸복걸하거나 뭐 돈을 쓰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절제에 대한 모든 표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성취하신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 2장 22절, 23절에 보면 절제가 들어가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가장 겁나는 게 이겁니다.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부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 한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2000년 전 이 시대에서 심판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법정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버리면 굉장히 겁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운명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은 없습니다. 그냥 이 생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에 당당하게 죽으면 돼요.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그래서 내세는 없어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렇고 에피큐리안들도 그렇고 우리 17장에 나왔던 그게 이제 당시의 로마 사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심판을 강론하니까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합니다. 자, 지금은 가라.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죠. 성경에 의하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자주 불러 이야기합니다. 돈 내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동조하는 것 같고 뭐 그 영치금도 넣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권력과 돈 그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성도들을 모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종교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의 교회 개혁론이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나 재정교육이나 그 인사와 관련된 행정교육이라는 것의 정점에는 세상에는 전부 뭐가 있는 거죠? 뭐를? 돈을 더 받을까라고 궁리를 하는 거죠. 권력을 잡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둘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세금을 수십 년 동안도 내지 않고 그런 어떤 상황을 정리하면서 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른바 청년 세대들의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농담이긴 하지만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제가 논술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한국 근현대사 역사는 꼼꼼하게 읽지 마라. 답이 없으면 시험 쳐야 되는데 그냥 시험으로 쳐라.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학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요. 자, 27절.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자, 총독이 바뀌었네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건 이제 이 사람에게 준 마음인 거고요. 이 전체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공회원이 바울을 고소함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뭘 준비해요? 로마 교회 설립을 세우도록 하시는 동기와 또한 배경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였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리고 의와 절제와 그리고 뭐라 하죠? 심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병의 괴수가 아니라 그가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 이걸 이제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죠. 지금이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성경 신학을 통해서 방송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일로 보면 그 중국어로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16장 강론을 마쳤다는 사인을 그 질문 방식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번역하시는 분이. 참 많이 왔다. 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왔으니까요. 뭐 중간을 훨씬 넘어선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안에는 그리스도 성취, 신약 강론이 아마 다 나오지 않겠나. 매우 흥분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이야 중국이 올 3월 1일부터 그 국가의 법을, 종교법을 통과시켜서 다운로드도 안 되도록 다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막는다고 막힐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려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은 뭘 준비하는 거죠? 교회 설립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교회 설립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사, 한국 교회사 150년도 모든 사건들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 설립을 위한 모든 정치적,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눈을 떴을 때 참 너무 큰 이 세계관이 열렸다는 것에 되게 기뻐했는데,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합병이 되잖아요. 그냥 국치의 해 아닙니까? 그런데 1907년에 7명의 한국의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로부터 나라가 망한 지 그 다음 해에 총회가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 해 1912년에 조선예수의 장로회 제1회 총회, 지금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가 열리고,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절대 역사의 주관자시고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한국 교회사가 출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라 망하게 한 게 나쁜 일이 아니네.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거였다고? 이게 막 번쩍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걸 보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자기 역할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거죠. 궁금해놓고 돈도 원하고 있고, 뭔가 말하려는 거 들어보니 두려우니까 듣기는 싫고, 그 모든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심경의 정치적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설립하는? 로마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면은, 이 땅에 200여 년 전에 성경이 들어오고 15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평양 뚝섬에 성경이 뿌려지고, 그걸 평양 시민 누군가가 가져와서 그 성경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설립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적이 한순간도 없다. 해방과 전쟁과 혁명과 또 극도의 혼란한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섭리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로마 교회 설립을 하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뀐 베스도 앞에서 로마 이태가 지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 행선을 가는 일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보세요. 이제 교회 설립의 기회를 확정하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과정만 보더라도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5장에서부터 26장에 보면 항소를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신청한다. 그래서 로마 행이 확정되는 내용이 2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6장에 바울이 로마 행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구약 근거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8080에 보면 시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2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 가야 된다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죠. 자, 항소를 통한 로마행 확정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5장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15절 송사 후 바울이 두 번째 만난 총독 베스도에게 변호하고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서두르네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데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소요로 인해서 로마 총독을 예루살렘에 두질 않아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의 관저에 총독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부임하자 예루살렘 상황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총독의 정치적 행보가 하나님이 뭘 준비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국가의 모든 일들이 넓게 보면 교회 설립과 무관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각자 어떤 성도에게, 어떤 가정교회에게, 어떤 지역교회에게 어떤 상황으로 하실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이 분명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정하실지는 그건 우리가 관심도 없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자라가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자, 죽이려고 청하는 거죠. 베스도에게 새로 왔으니까 됐다. 이 사람 잘 모를 거다. 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얼마 후에 빨리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그래 내가 곧 가겠다 그럽니다.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이미 거기에 구류가 되어 있으니까 옳지 않는 일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와서 재판정에 세우면 되니까 내 관저가 있는 데로 와서 바울에게 그럼 송사를 해라. 그를 고소해라. 자, 6절에 보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재판 자리에 바로 앉고요.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송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시는 걸 보면은요, 2년 동안 그 바울의 경우로 보면 로마 재판의 어떤 성격과 로마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같아요. 두 총독을 만났고 또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뭐 합니까?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은 이 헤롯 왕이 거짓 유대 왕이죠. 헤롯의 이 아그리빠 왕이, 헤롯은 여러분 그 가문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 아그리빠인데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는 무죄 방면을 하려고 그러고 아그리빠는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미묘한 시간적인 차이에서 생기는 모든 과정들이 그 순서가
세상의 일들의 순서가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위해서요? 그럼 그때 그 일이 여러분 가정에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이건 맞고 그건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때 그 모든 일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분이 바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던 과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하실 거고요. 8절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성전 문제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왜 유대인들을 안정시켜야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총독은 어쨌든 이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자, 하지만 바울더러 묻되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묻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재판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의사를 묻는 거죠. 그러면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거냐? 네. 그럼 재판장을 한번 생상해 보세요. 재판장 입에서, 판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나요? 우리나라 법정 수십 곳에 일어나는 모든 판결에 판사들의 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맞아요? 진짜요? 우리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려도요? 고민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선명하고 분명해요. 자. 10절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겁니다. 자, 확정을 짓도록 합니다. 당신도 잘 아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형받을 만한 죄,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실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느 누구에든 저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고소합니다. 마지막 최고법정인 가이사에게 내 항소 사실을 접수해 주십시오.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 간단한 사실을 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에서 준비하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내는 거, 로마에 가서 교회 설립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2년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잖아요. 총독들의 마음을 움직여 빨리 로마로 가서 성도를 만나게 해서 복음 전하면 좋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일이 더뎌진다, 뭐 때문에 더뎌진다, 왜 저게 안 될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믿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 헤롯 왕이 남아 있잖아요. 그 왕 하나가 남아 있는데 당시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유대의 거짓 왕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바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물론 이 내용도 아까 이미 나왔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음 다음에 오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 그 내용을 그 아그리빠 왕에게, 헤로드 왕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25장 13절부터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너무나 큰 일들을 잠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내용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짧게 진행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짧은 한국교회의 설립의 역사가 그 모든 격동의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성취된 것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교회에서부터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지역 양육교회들, 함께 귀한 일하는 은사교회들, 하나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함께 확증해 갈 수 있는 무한한 은총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